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계속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의 내용까지만 오늘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7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에게서 떠나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절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1절부터 길게 봤죠. 내용이 요약을 하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속담을 먼저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르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대의 그 기록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도 하여금 이제 또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먹은 그 포도가 아들의 이가 시리는 어떤 그런 내용이 속담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속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잘못? 조상의 잘못 때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폐역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속담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는 절대로 생겨나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담이 생겨나게 된 것은 너희 안에 이미 우상이 많이 들어와 있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그 우상을 통하여서 너희가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을 나 대신, 즉 하나님 대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결국은 이런 속담을 만들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예를 드셨지만 똑같은 예예요. 의롭게 사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악한 행동을 한다면, 불의한 행동을 한다면 아버지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들이 태어나서 그는 그 아버지의 불의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무리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그 형벌을 받을 만한 불의함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아들도 일정 부분의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지 않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죽을 죄를 졌고, 즉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졌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폐역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신의 그 의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나가는 그 의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이 각각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족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안에 있지만 개개인적으로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3장도 읽었고
마태복음 3장도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의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는 타락의 그 내용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뭐 거긴 너무나 여러 가지 핵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창세기 1장은 어떤 그 창조와 관련된 깊은 내용이 있다면 2장 3장에서 넘어가면서 인류의 그 타락과 또 그것에 그 이제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특히나 3장 내용에 보면 핑계대는 인간,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그래서 너희는 흙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너희들의 영혼은 죽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 있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용들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흙이다라는 그 부름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인간의 본성 안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이 왜 선물일 수밖에 없고 믿음이 왜 선물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본성이 된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자연스러움을 거슬러서 올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돕지 않고 누가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가고 죄악으로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돌아설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을 선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되돌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되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또한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되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신다면 이들이 거기서도 그 핑계대는 것만 폐역함이 아니라 더 폐역함은 뭐냐면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서 혹이라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까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질까봐 아예 내가 거기를 못 가도록 할 것이고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물론 뭐 같은 의미지만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살펴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하는 인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시겠다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는 이상은 너희가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역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택하셨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지금 유대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적 구원에 대한 어떤 그 선택 또 민족적 선택에 대한 이 자긍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뭐 쉽게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럼 오늘 또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세례를 주는데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와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다시금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이가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뭐고 그 뒤에 오시는 자가 누구신가를 깨닫기 위해서 오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한테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한테도 그러겠지만 그 어떻게 하면은 책 잡을 것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비판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민족적인 어떤 그 흐름, 그 계보로 보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너희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또 부활을 또 부정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너희들은 아무리 너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히 너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나름 예배 모범대로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성경 낭독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 성경 낭독이 끝나고 설교에 너무 지장받지 않는 그 시간 안에서 그 이제 읽은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창세기 3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을 또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한 그 모습으로서 도저히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데,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의를 행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민족적이었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어떤 철저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로, 즉 택자들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세례를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독사의 자식은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욕.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그만큼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강하게 다루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한편으로는 분명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연약함을 부정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요. 그죠? 내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부정할 때에는 이만큼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들 어떤 상황이에요?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나 다른 성경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서 다른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솔로몬 시대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특히 구약 시대로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주변 국가도 함부로 하지 못할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좀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았죠. 외부적으로도. 왜냐하면 강한 왕이 있고 강한 군대가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토도 넓어졌고, 또 이방 민족이 함부로 자기 민족,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민족을 넘보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자긍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세계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왜 미국 사람들이 어딜 가나 그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삽니까? 자기네 나라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하니까 그냥 자기도 강한 거예요. 내 뒤에 뭐가 있으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예전에 뭐 외국 나가면 거의 일본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약소 국가의 서름도 많이 겪게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이 그랬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뭐 때로는 히스기야 시대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만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드리면, 그때처럼 좀 강성해서 주변 국가도 함부로 못할 때가 있었지만, 그 외를 빼면
대부분 주변 나라들의 좀 공격을 많이 받는, 또 주변 나라들의 좀 먹잇감이 되는 그런 어떤 시절을 많이 보냈던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야. 특히나 또 에스겔 시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민족만, 유다 족속만 이렇게 좀 남겨져 있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와 있다라는 거죠. 근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해진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언뜻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외교적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막 의존하고 막 그런 모습 많이 봤잖아요. 뭐 아수르에게도 가서 붙었다, 애굽에도 가서 붙었다, 심지어는 뭐 사륙기계라고 하는 갈대아에 가서도 붙었다, 막 이런 모습이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어떤 교만이겠습니까? 신앙적인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이, 즉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왜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돌이켜보고 확인해보고 왜 그럴까라고 하는 원인을 어떤 면에서는 자신들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는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방 민족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생각해보고 돌이켜봐야 될 내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알고도 짓는 이 죄는 정말 무서운 죄죠.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도 있어요. 그죠? 그게 아직 잘못된지 몰랐을 때,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잘 모를 때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든지 그건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알고도 짓는 죄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책망하시긴 하지만 죄의 속성이나 본성에 있어서는 그건 알고 짓는 죄나 모르고 짓는 죄나 다 우리는 회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고 지었던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도 회개해야 되는 그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게을리하거나, 이거 뭐 목사라고 했지만 일반 성도도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건 뭐 기독론 중심의 표현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그런 어떤 그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때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되돌아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쉽게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준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먹으라고, 이것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제시해 줬을 때, 던져준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제시해 줬을 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아 먹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이렇게 걷어내느냐, 마치 그냥 뻥 걷어차 버리지, 나 이거 안 먹어 하듯이, 어린아이 땡깡 부리듯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밀어내느냐, 그것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지금 1장부터 18장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전하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끊임없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에 있어요. 같은 현장에 있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거는 뭐 쉽게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 에스겔의 말이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자리에 없으면 돼요. 근데 또 에스겔이 말한다 그러면 들으러는 가요. 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한국교회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지금 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물론 올바르고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죠.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의 책임감은 무거워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바른 말씀이 전해진다는 가정하에서 성도들은 그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둘 중에 누가 하나 잘못되면 그때부터는 올바른 예배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처럼,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그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뭐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거라면 과연 그건 올바른 예배겠느냐라는 거죠. 반대로 백성들은 참된 말씀을 듣기 원하여서 나오고 있는데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돼서 그 말을 전해버리면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그 전해지는 말씀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그것 또한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서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러니까는 이거는 협력, 이런 하나님과 협력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서로 세워가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따라서 목사는 목사로서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것을 성도들이 잘 듣도록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수준과 또 어떤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또한 분별력과 이런 내용들을 공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냐면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이 부족한 거예요. 패역함. 그게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교만할 만한 내용은 없어요. 경제적이거나 군사적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오히려 경제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의 강대국들은 두려워하면서 정말 오히려 그 강대국들을 없애실 수도 있고,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형벌의 도구로 쓰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라는 것.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뤄가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게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그거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선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지금도 살아서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은 자칫 오늘 본문만 이렇게 딱 띄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칼빈주의보다는 즉 개혁주의보다는 마치 알미니안주의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들어가서 보면 자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이 돌이켜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좀 어떤 가정이 좀 포함되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를 드시는 거니까 악인이 만일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는 마치 공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거는 공식이다.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다른 신학을 이렇게 뒷받침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졌건 간에 어떤 죄악을 졌던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냥 회개가 아니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어떤 수학 공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돌이키시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제 오히려 다른 신학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막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기도 하고, 즉 악인으로 살다가 또 회개하고 의인이 됐다가 또 뭐 갑자기 교만해져서 악인이 됐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막 의인이 됐다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억하지도 않겠다. 내가 너가 무슨 죄를 졌는지 기억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식과 같은 내용들이 진정한 회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은혜로 부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행하여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22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너희 스스로는 기억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거를 모르시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악인이 행한 악행들을 모르시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어떤 형벌이나 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완전히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지워진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의 대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누구를 죽이라고 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로마 법정에서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긴 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아주 강력한 요청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백성이 마치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은 자신의 말을 믿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문구도 봤어요. 정정을 할게요. 앞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은
다른 신학자의 표현이고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칼빈의 표현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의 우리 이제 볼 내용 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인데 저가 죽는 것보다는 바라바를 죽이는 게 훨씬 더 난데 이거는 일시적이지만 어쨌거나 그런 은총을 받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빌라도도 그런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또 창세기도 원수 사랑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자신의 형들에게 다 팔려갔잖아요. 형이었지만 원수나 똑같이 그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그냥 우리는 요셉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총리가 되어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오랜 시간입니까? 근데 그 형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권징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형들을 용서해 주잖아요. 물론 이제 뭐 잔을 몰래 넣어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막내 동생까지 오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지 실제로 형들을 뭐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죠? 나를 판 자가 지금 와서 내 앞에 있다면 그 권위나 권력으로 그냥 한마디면 다 그들은 죽여버리고 아버지는 모셔올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라는 위치에 있으면 그 형들은 원수 같은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형들은 죽여버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데려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들을 위해서 어떻게 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원수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을 위해서 물론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그것이 계획된 것이지만 그 원수 같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죽으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범죄한 것을 하나도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 뭐가 한다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비유적으로 들고 계시지만 누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이렇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내 말을 듣고 즉 에스겔을 통하여서 2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오늘은 요 본문을 떨어뜨려서 보고 있어서 그렇지 그냥 18장 그리고 그 17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악인도 결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더란 악인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냐. 그래 내가 어쨌거나 민족적으로 택한 민족인데 그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악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폐역한 모습으로 있다고 한들 그들이 죽는 것을 그 형벌로 자기네들의 형벌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 기쁨을 너희들로 하여금 맛보기 원해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 오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늘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게 좀 다가온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그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거 살피기 시작하면 설교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잘 듣고 있나? 그럼 저 혼자 판단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표정만 봐선 잘 몰라요. 왜냐면 잘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표정을 딱 봐서 잘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막 일희일비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 패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럼 그때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에스겔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야, 이 정도 전했으면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네요. 안 들을 거다. 우리가 앞에서 다 봤잖아요. 너가 또 가서 말해도 안 들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라.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 즉 택자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단순히 그냥 예정론의 어떤 예정론과 같은 신학을 적용해서 그럼 의인이 뭐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왜 계속해서 그 패역한,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그러면은 나한테 혼나? 그럼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진짜 혼내시고 죽여버리시고 끝내면 되지. 그 소수라도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소수만 남겨놓으시고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왜 살려두시냐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면 되는데, 가끔 또 그렇게 하시기도 했고, 뭐 그냥 죽여버리시고 나머지 그 말 잘 듣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들만 잘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살아가시면 되지. 왜 그렇게 하실까라고 하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굳이 뭐 이단들은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주일날이나 아니면 뭐 평일날이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이유는 물론 택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 이렇게 뭐 나누기는 하지만 그 외적 부르심, 즉 모두가 다 듣도록 하시는 길을 계속해서 열어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오길 원하는, 내 마음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너희를 죽이고자 하는 게 실제 내 마음이 아니라, 아무리 너희가 지금은 악인, 그 패역함의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서 의인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반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근거가 이런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에스겔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의 말을 듣고 여태까지는 못 돌이키고 있다가
에스겔의 이런 표현을 듣고 그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1년, 2년 뭐 꾸준히 나오긴 하는데 참 신기해요. 뭐 막 진짜 길게는 10년 이상 다님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게 진짜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확 이렇게 뒤집어져서 돌이키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기 싫으면 안 나오면 되는데 10년 이상을 예를 드는 겁니다. 10년 이상을 그냥 그 자리에 나오도록 하신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돌이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듣게 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기 싫으면 이 자리에 없으면 되거든요. 에스겔이 전하는데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어떤 무슨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왕의 위치도 아니고 같은 포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24절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부러 이렇게 혹시나 오해가 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을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게 성경 구절을 그냥 인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말 의인은 이 행함 속에서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 즉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들이 하도 써서 좀 화가 나지만 그죠? 정말 여호와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가서 보시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못 산다는 거죠.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반대로. 그러니까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뭘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한 것들을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인이 만약에 악인으로 돌아선다면 그가 아무리 했던 의로운 행동들이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너를 건져내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쪽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행한 의로 인하여 사는 거구나. 근데 그 우리가 의를 행해야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는, 그리고 이 일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행함 그러면 인간이 하는 것, 물론 인간이 하는 겁니다. 움직이거나 말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상대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행동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로 돌려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간의 공로나 행위로 보상의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상의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는 축소되거나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저 뒤로 이렇게 밀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보상 차원에서 천국 가거나 보상 차원에서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행위가 드러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저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주는, 알려주는 표현이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보상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되면 안 돼요. 뭐 명절이니까 우리는 산소나 뭐 이런 데 가서 절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뭐 애들 뭐 이렇게 세배하고 뭐 이제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살아 계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이런 마음으로 뭐 세배를 하거나 아니면 문안 인사를 하거나 그런 순수한 마음에서 멈춰야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뭘 주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은 거라고만 생각을 하지,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보상의 차원으로 가버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받는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일해서 받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일하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고 돈 받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응당한 보상이죠. 그래서 세상 법에서는 뭐예요? 무임금, 그렇죠. 무임금, 무노동, 이게 원칙이 돼버린 거잖아요. 보상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끌고 오면 안 돼요. 이 사회 시스템을 하나님께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는 분. 늘 해석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제목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의를 행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그 의는 누구로부터 온 거다? 내 안에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지는 모습도 다 뭐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럼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왜곡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는 보상의 개념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상의 개념으로 주시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개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신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 예배만 드려요. 설 연휴 이렇게 끼고 그러면, 추석 연휴 끼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오후 예배 다 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한 건데, 우리는 오후까지 다 드리니까 우리는 잘났지,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좀 더 해주시겠지. 그래버리면 이거는
행한 의로 사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을 이렇게 제가 정한 건 우리는 보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행하게 하시는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을 하세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드신 것은 여전히 패역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향하여서 아무리 내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셨다면 나는 열심히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서 야 저런 사람들 누가 뭐 말씀 전해봤자 듣겠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택자들을 두셔서 우리를 도구로 먼저 믿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세상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뭘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가깝게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멀게는 전혀 모르는 대상이지만 우리 민족 아니면 다른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행한 의대로 그 의로 인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